자, 오늘 사순절 14번째 날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순절 14번째 날 설교 제목을 은혜를 지키는 문, 그 문의 이름이 깨어있음입니다. 이 제목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14번째 날을 맞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서 하신 기도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특별한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이 기도를 마치면 십자가를 지시러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치열하게 기도하던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구원의 역사가 결정되는 자리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3명의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데리고 가셨는데 그 제자들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뭐하고 있었냐면 뭐하고 있었죠?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고 또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잠이 들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에 보면 잘못 읽으면 예수님이 좀 화가 나셨나? 좀 짜증이 나셨나?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건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육적인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진단하셨냐면 너희들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근데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마음은 원하죠. 그런데 때때로 육신이 약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또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주셨던 그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 시험이 오냐? 피곤함에 틈을 타고 시험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할 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유혹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 분별력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되는 상태. 그러니까 이 시험은 굉장히 무서운 시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험이 어디에서 오냐면 거창한 죄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냥 피곤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면 이 사소한 피곤함에서 시험이 온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뭐 대단히 큰 죄를 지은 게 아니죠. 그냥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이 피곤한 걸. 그런데 그 피곤함이 기도의 자리를 무너뜨리고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 다 도망가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왜요?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죄에 무너지거나 마음이 낙심되거나 영적인 실패는 어느 날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피곤함의 작은 틈에서 시작된다는 거. 오늘 오늘 묵상집에 유기성 목사님 그 고백에서도 목사님 고백에 보면 특별히 바쁘지 않은 날이었대요. 차라리 바쁜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바쁘지 않은 날인데도 마음이 흐트러지고 오히려 방심이 되고 그 방심이 산만함이 되니까 말씀 준비가 아주 또 기도하는 게 지지부진하게 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은 좀 쉬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데 바로 그 작은 영적인 틈에서, 방심의 틈에서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것은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이거는 결단이에요. 이 말씀을 좀 나눌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들 깨어 있으라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깨어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핵심은 기도하라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거는 단순히 잠을 안 자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집중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의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피곤해도 졸려도 마음이 흩어져도 내가 꼭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군인이 보초를 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새벽 2시나 3시 타임에 이렇게 보초 서는 게 걸리면 엄청 졸리거든요. 그렇다고 보초를 안 갈 수도 없고요. 또 보초를 서다가 졸린다고 떠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오히려 졸리면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생명을 지키는 자리니까. 적군이 만약에 침투해 들어오는데 내가 졸 때 들어오면 어떡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기도의 자리는 은혜를 지키는 자리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처럼 말씀 앞에 앉아있는 자리는 실은 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냐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거는 은혜를 지키는 문입니다. 여러분, 문을 열어두세요. 보세요. 아무나 막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잠금 장치를 하고 우리들끼리만 이 도어락 그 패스워드를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거잖아요. 아무나 들어와서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해야 되니까. 근데 문이 잠겨지면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더 많이 활동하고 더 많은 정보를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들이 깨어 있으라.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공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따르는 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보니까 이게 육신이 제자들이 약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육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 한계를 무시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깨어 있으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너희들이 깨어 있으라 하셨는데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적절한 휴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이 피곤한 거를 영적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으니까 충분히 자야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 건강한 리듬을 잘 유지하는 거, 이게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돼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했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죠? 로뎀나무 밑에서 나 죽겠다고 그렇게 어려워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먹이세요. 잘 먹이세요. 그리고 잠을 재우세요. 여러분, 이 영적인 회복의 시작은요, 쉼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드셔야 되고 잘 쉬실 수 있는 것, 이게 지혜예요.
이게 영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뭐 새벽 오늘 2시간밖에 안 잤어, 3시간밖에 안 잤어, 미련한 거예요. 죽어요. 우리가 6시간, 7시간을 잠을 자줘야 돼요. 그리고 때때로 쉼의 시간 가져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너져요. 또 하나, 근데 단호한 결단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쉰다는 게 방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쉬면 이게 계속 리듬이 무너지거든요. 왜? 명절 때 3일, 4일, 뭐 일주일 연휴가 있을 때요. 그 끝나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적당히 쉬어야 되는데 이 쉼이 한계를 넘어서면 방종이 돼버려요. 여러분, 피곤함이 몰려올 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인터넷 뉴스, 산만함 속으로 갈 것인가? 유 목사님 그 묵상에도 그런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가 피곤하잖아요. 운동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냐면 스마트폰으로 가요. 이 휴대폰이 사실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원흉이 돼요. 조금만 피곤하면 손이 휴대폰으로 자동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더 산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드리는 게 피곤할수록 단순해져야 됩니다. 피곤하면 적절하게 먼저 주무세요. TV나 스마트폰 켜지 말고, 그리고 짧게라도 기도 시간을 지키고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4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이 사순절은 깨어있음의 훈련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은 단순히 절제만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훈련의 기간이에요. 깨어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감동이 무뎌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 시간에 자꾸 마음이 다른 생각,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집중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졸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내 영혼을 칩니다. 그리고 기도의 집중이 잘 되죠. 깨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오직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졸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들 깨어 있으라. 이거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계속 의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를 조심하고 생각이 흩어질 때 다시 붙드는 거. 이게 깨어있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를 지키는 건데, 은혜는요 저절로 지켜지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깨어있는 사람만 은혜가 지켜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이 피곤함의 틈이 있어요. 저도 피곤함의 틈이라는 표현을 오늘 묵상집에서 보고, 아, 그렇구나. 내가 어디에서 내가 그 틈을 주고 있는지, 그죠?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들, 게을러지는 시간들, 폭식, 그죠? 이런 산만함의 문을 닫아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 14번째 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이 눈을 뜨는 귀한 새벽과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피곤함과 산만함, 이 두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피곤함은 어쩔 수 없지, 그런 순간도 있지만 그게 내 영적인 틈을 준다면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을 회복해야 됩니다. 피곤함과 산만함의 틈을 막아내고 깨어 기도하는 영적 습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는 원인오되 육신이 약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깨어 있어서 사순절 동안 은혜를 지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조금이라도 내가 낙심이 되고 시험이 오고 마음에 불안이 오고 그런 그 무너짐이 올 때 얼른 이제는 아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졸고 있구나. 지금 깨어 기도해야 될 때구나. 은혜를 지키는 이 문을 단단히 지켜서 다시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